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전사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사님들 너무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요. 이번 학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으로 한국교회사 12주째 수업을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지혜의 부족함을 통하여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 주옵소서. 분초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수업 첫 시간에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강약으로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생략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제1고는 거의가 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0장과 11장 그리고 12장을 볼 차례입니다. 11장은 신사참배 반대 운동입니다. 이 부분에 양도 있고 분량도 있고 그리고 좀 더 심도 있게 보려고 합니다. 12장은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12장의 내용은 제가 요약을 해서 LMS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먼저 10장 신비주의 부흥운동과 무게주의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643페이지입니다. 신비주의 부흥사 이용도 목사님을 먼저 보겠습니다. 645페이지 보시면 이용도 목사님에 대한 예찬과 비판은 예나 지금이나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협성신학교를 졸업하고요. 1928년부터 33년까지 5년간 사역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2년은 폐결핵으로 고생하시다가 소천을 하시는데요. 33세 젊은 나이에 소천을 하시게 됩니다. 646페이지 보시면 이분은 황해도 금천군 시변리 출신입니다. 부친은 소장수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대주가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자는 술주자이거든요.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시고 가정에서 가정폭력을 많이 했다, 일삼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머니는, 모친은 상당히 신실한 전도 부인이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영향을 이용도가 많이 받았다라는 기록을 자신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도 목사님 사진입니다. 어머니를 따라서 이용도 형제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요. 아버지가 그 사실을 목격하거나 알게 될 때 집안에 큰 난리가 났다라고 이분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머니에 대한 신뢰와 사랑은 여러 군데 이분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중에 제일은 어머니, 마음 중에 제일은 어머니의 마음, 눈 중에 제일은 어머니의 눈, 이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을 큰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649페이지 보시면 이용도는 13세부터 밤을 새어가며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는 한 번 정을 주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이기도 하다라고 우리 교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24년에 감리교 협성신학교를 입학을 하고 28년도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강원도 통천읍 교회에서 첫 번째로 첫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1928년 12월 24일에 새벽 기도회 중에
악마를 추방하는 그러한 신비적인 체험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후에 설교가로서, 부흥사로서 대두가 됩니다. 이후에 수많은 교회에서 부흥의 집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651페이지 보시면 불을 끄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일이 자주 있었는데요. 오늘날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지만 그때 당시는 상당히 특이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박형룡 박사님은 이렇게 비평을 합니다. 경험을 편중하는 자, 신비를 말하며 잘못 변태적인 행동을 하는 자, 그리고 인도하는 자가 몸을 떨고 손을 떨고 환상을 보느니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되는 경우가 오늘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652페이지 보시면 이러한 이용도 목사님의 활동에 대하여 교계는 심히 우려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의주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황해노예가 여신도와의 서신교환, 소등기도, 기성교회 교역자를 공격하는 것, 그리고 무교회주의를 옹호하는 그런 행위를 이유로 금종령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654페이지에 보시면 조선예수교 장로의 총회, 22회 총회가 이단으로 간주할 수 있는 단체에 미혹되지 말라고 이 총회가 각 노예에 통첩을 하게 됩니다. 그 이단으로 간주될 수 있는 단체에 이용도, 백남주, 한준명, 이호빈, 한국주 이렇게 명단이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658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용도 목사님은 장로교회로부터 정죄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용도 목사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감리교회로부터 휴직 처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용도는 자신의 신앙과 신학을 신비적 경험의 토대에 구축함으로써 결국 성경의 권위를 평가절하시키고 말았다라고 우리 교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도 목사님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 자신이 또 한 가지의 빌미를 제공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접신여, 유명화, 또 한국주와 같은 이러한 사이비 이단들과 상당한 교제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우리 교재 조금 앞으로 넘어가면 654페이지에서 658페이지까지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4페이지 보시면 먼저 한국주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황해도 출신입니다. 그는 백일기도를 통해서 머리를 기르고요. 또 수염도 기르면서 그 풍채를 마치 예수님의 얼굴과 모습으로 꾸미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특별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목은 잘리고 예수님의 목이 붙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도 피도 마음도 예수화하였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미혹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삼각산에 기도원을 세우고요. 피가람을 가르치고 호놈행위를 자행했다라고 우리 교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655페이지에 접신여 유명화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927년경에 원산의 감리교회에 유명화라는 여자가 있었는데요. 이 여자는 자신에게 예수님이 친히 강림했다고 말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부흥에서 마치 한국주처럼 예수님처럼 모양을 내고 처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에게 강신극을 자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내림 굿을 했다는 것이죠. 656페이지에 소위 주여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명화가 몇 마디 했는데 이용도 목사님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제 이용도 목사님이 금강산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과정에 원산을 이렇게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하는 과정에서 7, 8명의 남녀와 기도회를 갖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주로 이러한 유명화와 같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기도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이때 유명화가 용도야 너는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좀 더 충성하고
좀 더 고생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니까 이용도 목사님이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교교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이후에 또 이렇게 유명하가 말합니다. 용도야, 너는 조선 제1의 사자이니 너는 무병하다. 73세를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교회를 분립해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봤습니다. 1901년에 태어나서 1933년에 소천을 하셨어요. 33년간을 살다가 소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역 5년 기간 동안에 마지막 2년은 폐결핵으로 고생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무병하다, 73세를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은 정말 잘못된 그러한 사이비이단의 말이었죠. 669페이지에 이용도의 이단성 문제가 나옵니다. 이용도의 지인들, 그러니까 김인서, 김성실, 피도스 송사, 이 피도스 송교사는 피터스 송사이십니다. 이분들이 우려하며 정죄의 시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다. 악령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평을 했습니다. 반면에 670페이지 보시면 변종호 이분은 그에 대한 모욕과 악평은 전부 오해다, 편견이다, 흉계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672페이지 보시면 이용도 목사님이 관련을 맺은 유명호와 같은 그러한 예언운동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라기보다는 신탁이나 잡신과 같은 악령적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용도 목사님은 성령의 역사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예언운동자들에 대한 이용도의 인류애적 포용주의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675페이지 보시면 이용도는 자신의 신앙과 신학을 신비적 경험의 토대에 구축함으로써 결국 성경의 권위를 평가절하시키고 말았다라고 우리 교재는 말을 합니다. 다음으로 김교신과 무게주의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677페이지입니다. 김교신은 일본에서 유학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결교회에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신자들에 의해서 쫓겨나가는 것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에 일대 위기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교신 선생 사진입니다. 678페이지에 김교신의 사상적 배경을 보시겠습니다. 김교신은 일본 동경에 있는 고등사범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찌무라 간조, 내촌 감삼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찌무라 간조의 성경 모임에 7년 동안을 참석하면서 무게주의에 대해서 배우고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성경 해석과 애국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683페이지에 보시면 성서조선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성서연구회가 결성이 됩니다. 김교신은 1925년부터 우찌무라 간조의 문화, 우찌무라 간조로부터 배우고 있는 조선인 유학생 함석헌, 송두용 이런 분들과 함께 조선성서연구회를 결성을 하게 됩니다. 이 함석헌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1927년에 귀국해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조선 민족의 영혼을 구원해보자 라는 꿈을 가지고 성서조선을 창간하게 됩니다. 김교신은 1942년에 성서조선에 하나의 글을 게재를 합니다. 조와 개구리의 죽음을 슬퍼함, 이 글을 기고를 했는데요. 여기서 조화할 때 와자는 개구리 와자입니다. 그래서 혹한에 살아남은 두어 마리의 개구리를 보고 전멸은 면했구나 라고 예쳤던 것입니다. 다 보니
압제받은 일제압제에 고통당하는 한민족을 비유하는 그러한 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성서조선은 폐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규신 선생과 그의 동료들은 1년간의 옥고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제강점기에 창씨 개명을 적극적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1944년에 비료 공장에서 이제 노역 중에 있다가 당시에 발진디푸스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다가 자신도 감염이 되어서 소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688페이지 보시면 김교신의 무교회주의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무교회 사상은 첫째는 해당 교회와 성직 제도를 부인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성서 해석권을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성서 해석권이 교회 밖에 있다는 말인지, 세 번째는 한국 민족에 대한 사명을 밝히지 않는 그런 신학은 신학이 아니다. 그런 신학을 부인을 했습니다. 또한 성수사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우리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조선적 기독교를 추구했습니다. 김교신은 장로교와 감리교와 성결교회를 모두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형교회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유형교회를 부인을 했습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유형교회를 어머니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서 모유를 먹고 양육받은 것처럼 성도들이 유형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이죠. 칼빈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교신은 구약을 유태교의 경전이라고 치부를 하고요. 신약만을 취함으로써 성경의 권위를 스스로 자라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제11장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보시겠습니다. 692페이지입니다. 먼저 신사의 역사적 배경과 그 본질을 보시겠습니다. 693페이지입니다. 한국교회는 1911년부터 시작된 백오인 사건, 그리고 1919년 3.1 독립운동을 거쳐오면서 모진 박해를 당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사참배 강요라는 엄청난 폭풍 앞에 한국교회가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제는 점점 더 한국 기독교와 한민족을 말살하려는 가중된 포갑정책을 펼쳐 나가게 됩니다. 더 가혹하고 잔인한 폭풍이 한국교회에 몰아닥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사참배 강요였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신앙 양심을 유린당하는 본격적인 종교 박해였고요. 그것은 교회 전체가 당한 대박해였습니다. 신사참배 강요는 공립학교에서 시작해가지고 기독교 미션스쿨 그리고 한국교회로 확대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성사님들과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양심으로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신사참배에 있어서 두 가지 용어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첫째는 신도인데요. 신도는 일본인의 종교입니다. 종교 행위고요. 그리고 그 종교 행위를 하는 그 장소가 바로 신전이고 신사입니다. 종교 행위를 하는 신전을 신사라고 합니다. 신사. 그렇다면 신도는 무엇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인가? 그것은 아마테라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천조 대신이고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또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이 태양신, 아마테라스, 천조 대신을 같은 대상인데 그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아마테라스를 숭배하는 그것이 바로 신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왕족이 아마테라스의 후손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족들의 영령과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전쟁 영웅들의 영령을 모아서
숭배하는 그 종교가 바로 신도입니다. 그 장소가 바로 신사이죠. 그래서 일본인들은 태양신의 후손이 왕족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구별됐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 민족이. 그리고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도 마음껏 침범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사참배는요, 종교 행위를 강요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신사참배 안에, 강요 안에 군국주의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국 이데올로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 신사참배의 본질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야성삼이라는 사람은 신사참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신도의 최고의 신은 황조 천조 대신이며 가장 실질적인 신은 현인신인 천황이며, 그러니까 일본 왕이 살아있는 신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조선에 봉사하는 심리, 그러니까 선조에 봉사하는 심리다, 그런 말입니다. 즉 숭조관념, 조상을 숭배하는 관념이요, 천황 및 국가의 봉사, 즉 충군애국이다 라고 정리를 나름대로 합니다. 696페이지에서 697페이지 보시면 이러한 숭배 사상이 결국 소위 천황제 이데올로기로, 군국주의 이데올로기로 결합되어서 진전되었고, 이를 근거로 식민지 황민화 작업을 감행했다라고 우리 교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승태 목사님이 신사참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 김 목사님은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신도는 일본의 고유의 종교이며 일본 국수사상의 핵심이다. 일본인이 가는 곳에 신사가 있다고 하듯이 일제는 가는 곳마다 신도의 신전인 신사를 세우고, 이를 통하여 대내적으로 일본왕을 중심으로 자국민의 단결을 도모하고 대외적으로는 동아 지배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천황을 중심으로 이런 말을 이렇게 썼는데요, 제가 그냥 일본왕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천황, 일본인들이 천황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천황이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늘 천자에다가 임금 황자거든요. 천황이 하늘의 임금이다. 그냥 일본 왕이다 라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인들이 자신의 그 왕을 천황이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까지 천황이라고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일본 왕으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인용문에서는 어쩔 수 없는데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698페이지에 신도와 신사가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 한국에 유입이 됐는가, 그 최초는 임진왜란 때 그 미미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본격적으로는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에 개항이 되고, 일본 거류민을 통해서 일본 거류지에, 우리 한국에 있는 일본 거류지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98년에 남산에 이제 태신궁이 세워지고요, 1913년에 이제 경성신사로 됩니다. 그리고 1925년에 조선신궁이 남산에 세워지게 됩니다. 전국으로 확산이 됩니다. 일제는 1918년부터 남산공원 주위에 20만 평을 그들이 훼손하고요, 그리고 정리해서 1920년부터 1925년까지 조선신궁을 세웁니다. 그래서 완공을 하고요, 이후에 전국에 작고 큰 신사를 무수하게 건립을 합니다. 그들은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가의식 또는 국민의례다
라고 하면서 전 국민에게 특히 기독교에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이것이 1925년에 완공된 조선신궁 모습입니다. 조선신궁 입구입니다.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조선신궁 본전 또는 배전이 있습니다. 멀리서 본 조선신궁 모습입니다. 여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입구고요. 계단을 올라가서 여기가 조선신궁이죠. 그 다음에 이 건물 옆에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면 서울역, 경성역이 나옵니다. 이제 신사참배 강요를 보시겠습니다. 701페이지입니다.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는 공립학교부터 시작해서 미션스쿨 다음으로 한국교회 교단으로 확대되어 갑니다.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둔 것은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미션스쿨이었습니다. 702페이지 보시면 미션스쿨에서의 신사참배 강요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일제는 1913년에 공립학교에서 신사참배 내지는 동방요배를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소년, 소녀원도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7원 보통학교였습니다. 7원 보통학교. 그런데 이 학교에서 저희 시간에 동방요배를 강요를 하는데요. 이 동방요배라는 것은 일본 왕을 향해서, 일본 왕이 있는 궁성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고개 숙여서 절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동방요배인데 소년 소녀원은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일본인 교장이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따로 부릅니다. 그리고 너 왜 동방요배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다고치니까 소년 소녀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외에는 어떤 우상도 숭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본인 교장이 마구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툭툭 붓고 울면서 이제 이 소녀원이 집에 돌아오는 것이죠. 손정일 장로님, 그 아버지 손정일 장로님이 그 모습을 보고요. 그 어린 소녀원이 얻어맞고 퉁퉁 부어서 울면서 오는 것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손양원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이렇게 단련시켜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강력하게, 더 강하게 단련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손정일 장로님은 이제 1919년에 3.1 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때 칠원면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하시고 투옥되어서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1920년부터 일왕숭배나 신사참배로 인한 마찰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회에서는 총독에게 진정서를 제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70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충남에 있는 강경보통학교가 신사참배를 반대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그 지역에 있는 학교 학생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호출을 해서 신사에 참배하도록 이렇게 강요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24년 10월에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학생들 가운데 기독교 학생들 26명이 아예 결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가면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석을 아예 하는 것이죠. 그리고 출석을 했던 40명을 이끌고 이제 신사에 갑니다. 그렇지만 신사에 참배하지 않고 다시 그냥 돌아와 버립니다. 이때 이제 학생들이 징계를 받고요. 인솔했던 교사는 면직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인솔했던 교사는 김복희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분은 그 학교 교사이기도 했지만 그리고 교회
교회 주일학교 교사이기도 했습니다. 703페이지 보시면 당시 어린 학생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동아일보가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1925년 3월 18일 그리고 19일자 신문 내용입니다. 총독부 히라이 항복국장도 일본 조상 중 위인을 숭배하는 기관이므로 참배는 당연하다고 대답을 했다. 그러나 일본인 이외의 민족에게 똑같은 감정으로 신사를 존경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며 역사적 이해의 관계가 다르고 신사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는 아동에게 일본인과 똑같은 숭배 감정을 갖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과학적이고 맹종주의적인 숭배는 백해 무익하다. 강제 숭배는, 그러니까 신사참배 강제적으로 숭배하게 하는 것은 폭행이다, 폭거다 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일제가 1925년 조선신공이 완공된 직후에 기념제를 거행하려고 학생들을 이제 동원하려고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학교는 강력하게 거부를 했고요. 일반인들도 냉담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705페이지 미션스쿨과 성교회의 저항입니다. 1931년 만주사변이 발발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참전한 일본 군인들의 전사자들, 이 전사자들의 영혼을 일화할 목적으로 일제가 충기 황령제, 초원제, 일영제를 거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미션스쿨 학생들을 동원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그러나 가지 않죠. 거절을 합니다. 1932년 1월 달에 강주 기독교 학교가 거절을 합니다. 이때 이 학교들은 숭일학교, 수피아 학교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평안남도에도 당국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지만 숭실전문학교를 비롯해서 10개 기독교 학교가 불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캐나다 선교부 소속 원산의 진성여자고등학교와 함흥의 영생학교도 유령제는 종교행위이기 때문에 참석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통고를 합니다. 그리고 총회에서는 교섭위원들을 선정해서 구성해서 이제 총독부에 기독교 교리상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달라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됩니다. 징병된 우리 한국 젊은이들, 학도군들이 조국을 떠나기 전에 신사참배를 하는 모습입니다. 당시에 젊은이들이 강제로 준용을 당했던 것이죠. 정말 통탄할 만한 그러한 역사입니다. 706페이지 보시면 평양에서 기독교 학교에 대한 본격적이고 집요한 강요가 시작을 합니다. 야스다케, 이 안무 평안남도 도지사가 1935년 11월에 도내에 있는 공사립 중등학교 교장들을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지금 밖에 차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차를 타고 가서 평양에 있는 신사에 참배합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참석자 중에 숭실중학교 조지맥균 교장, 그리고 숭의여중 정익성 교장대리, 그리고 순안안식교 음영중학교 교장, 그리고 두 사람의 한국인 교사가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불응을 하게 됩니다. 특히 또 맥균 성사님이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행사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스다케 이 도지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천황을 모독하는 것이요, 내가 60일 동안을 기간을 주겠소. 만약에 그동안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당신들 이제 교역자로서 직위를 박탈할 것이요,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70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1935년 12월 13일 밤에 북장로교 선교회 실행위원장 홀드 크로포트, 그리고 솔터,
그리고 헤르로즈, 이분들이 조지 맥켐 송사님 집에서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사참배를 반대하기로 이렇게 결의를 하게 됩니다. 71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야스다케 도지사가 1936년 1월 16일 날 다시 조지 맥켐 송사님과 마포 섬열 송사님을 호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틀간을 기간을 주면서 그때까지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당신들 이제 사표를 제출해야 돼요.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교사들은 신사참배를 반대를 적극적으로 했고요. 이사들은 학교 대표를 보내서 참배를 하고 학교는 유지하자,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무과장이라든지 이러한 대표를 보내서 신사를 참배하게 하고요, 학교는 살리자, 그런 입장이 이사들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수용하면서 학교를 살리느냐, 학교를 유지하느냐, 혹은 학교가 폐교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느냐, 중대한 기로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초기 우리 한국교회의 성장 과정에서 참으로 중대한 두 가지 날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교회 활동이었고요. 두 번째는 병원, 의료 활동이었습니다. 초기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재정적으로 풍부해서 헌금으로 학교를 설립했거나 그리고 병원을 세웠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신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에서 신앙의 사람들이 헌금을 보내고 후원을 보내서 기부금을 보내서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병원을 세우고 그랬던 것이죠. 어떤 경우는 자매님이 이제 그 가족 중에 어떤 자매가 일찍 소천했거나 또는 어머니가 소천했을 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소천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국에다가 헌금을 보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미션스쿨이겠습니까? 이 땅에 인재를 양성하고 또 복음의 접촉점을 가지고 복음화를 위해서 힘썼던 그런 곳이 바로 미션스쿨이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만약에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미션스쿨이 폐교가 된다면, 기독교 학교가 폐교가 된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그 학교 다녔던 학생들, 기독교 학생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고민이 되는 것이죠.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학교로 가야 되는데 그 다른 학교가 공립학교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공립학교는 의무적으로 또는 자동적으로 신사를 참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타협할 것인가,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양신학교 박형룡 교수님에게 문의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박형룡 박사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표자를 파견해서 신사 참배하는 것, 그것 역시 기독교 학교 전체의 굴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제 조지 맥켐, 윤선원 선교사님, 신사참배에 대한 신사참배를 반대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정리해서 도지사에게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입장, 신사참배를 반대한다는 그 입장, 강력한 입장은 앞으로의 신사참배 강요에 대응하는 이정표를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11페이지 보시면
윤산원 성사님이 제출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을 정리해 보면요. 신사참배는 첫째는 분명히 종교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기독교인들은 효도와 구별해서 조상 숭배는 하나님께 대한 죄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신사참배가. 세 번째는 한 개인으로서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내 자신이 개인적으로 신사에 참배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학생들에게도 그것을 하도록, 신사참배를 하도록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713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윤산원 성사님은 이제 파면을 당하게 되고요. 1936년에 3월 21일 날 본국으로 강제로 퇴거 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본국에 들어가서 더 열렬하게 논문과 글을 통해서 한국의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갑니다. 그리고 숭의여정학교 교장 순우쿠, 이분도 같은 조치를 일제가 내리게 되고요. 그러나 안식교의 순환 의명중학교 교장, 이분은 야스타키 지사를 방문해서 신사에 참배할 뜻을 전하게 됩니다. 1214페이지 보시면 이 조지 맥균, 윤산원 성사님의 신앙 노선이 홀트 크로포트 그리고 숄터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우리 교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 선교부 본부에서는 원칙적으로 홀트 크로포트 그리고 한국 북장로교 선교회와 입장을 같이 하지만 기독교 학교는 그대로 지속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사참배는 하지 않으면서도 기독교 학교는 유지하고 싶었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뉴욕 선교부에서는, 본부에서는. 그렇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면 이거고 아니면 아닌 건,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수용하느냐 아니면 반대하느냐, 두 가지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학교가 폐교되느냐 유지되느냐, 두 가지 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중간에 노선은 없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신사참배 강요는 또한 민족 정신을 말살하려는 정책이었습니다. 원한경 송사님, 신사참배에 순응하더라도 어떻게 했든지 기독교 학교를 운영해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715페이지 보시면 홀드 크로프트, 학교를 계속 유지하느냐 아니면 폐쇄하면서도 반대하느냐, 둘 중 하나를 택해야지 그 중간은 없다 라고 뉴욕 선교본부에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학교를 하나 혹은 전부를 잃는다 해도 전 교회를 잃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고요. 신사참배를 하는 학교는 이미 기독교 학교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말을 백낙준 박사님, 한국 개신교사를 집필했던 백낙준 박사님도 말을 했습니다. 당시에 기독교 학교가 신사참배를 하면서 승리했다, 그러나 더 이상 기독교 학교가 아니다, 이런 말을 그분도 했습니다. 그래서 북장로교 선교회, 국내에 있는, 우리 한국에 있는 북장로교 선교회는 신사참배를 반대하기로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장로교 선교부 모든 교육기관은 이제 폐쇄가 되었고요. 이후에 평양신학교와 남녀성경학원, 미인가학교, 이런 학교들까지 신사참배를 강요하자 이 학교들까지 이제 폐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71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윤산원 성사님, 강제 퇴거되어서 본국에 들어가서 신사참배의 부당성을 역설하는 장문의 논문을 선교본부에 보내서 이미 강력하게
신사참배 반대의 입장을 밝힌 남장로교 선교부와 보조를 같이 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윤선원 조지 맥균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정신적 생명의 중추신경을 단절하는 것은 할 수 없다. 제국의 명령과 신의 명령 어느 것에 복종할 것인가? 우상숭배 정부의 명령과 크리스찬의 양심 어느 것이 교육행위의 표준이 될 것인가? 많은 조선인 신도는 이미 이 문제에 봉착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금고 이상의 고통도 받을 용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각 선교부 기독교 학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1937년에 10월 달에 숭실전문, 숭실중학, 숭의여중 3교의 폐교원을 제출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새 학교가 폐교가 됩니다. 그리고 대구의 개성, 신명, 선천의 신성, 보성, 강계의 영실, 서울의 경신, 정신 등의 학교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호주 장로교 선교부도 신사참배를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1939년 7월 말까지 모든 학교가 폐교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폐교를 자진해서 하든지 아니면 폐교를 당하든지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캐나다 장로교 선교부는 입장이 달랐습니다. 암스트롱 이분은 우리들은 정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수용하는 그런 입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일리엄 스캇 서고도 지난 시간에 이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뿌렸던 그 선교사님이다. 그 부분을 보았습니다. 이 일리엄 스캇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배를 거부함으로써 학교를 폐쇄하고 교육사업 전체를 정부에 맡기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에 맞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이제 신사참배를 수용을 하게 됩니다. 단체적으로 신사참배하는 모습입니다. 고통의 역사이죠. 남산신궁에서 참배를 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71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제 미션 스쿨을 넘어서 한국교회 교단에 대한 신사참배 강요 문제입니다. 먼저 타협하는 천주교와 감리교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양선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한 집권 체제를 갖춘 감리교회와 천주교회는 별로 강요를 당치도 않고 도리어 자진해서 신사참배를 허용했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장로교회나 기타 교파는 도리어 난처한 입장에 서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720페이지 보시면 한국 천주교는 1936년 5월 달에 신사참배는 종교적 행사가 아니고 애국적 행사이므로 그 참배를 허용한다 라고 교향청 훈련이 발표되었고요. 신사참배를 이제 대대적으로 수용을 하게 됩니다. 72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1936년에서 37년을 오면서 천주교와 감리교가 교단적으로 신사참배를 수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감리교 교회는 1937년 6월 달에 신사가 애국적이고 비종교적이다 라는 일제의 성명을 그대로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36년에 6월 달에 이미 감리교 총리사였던 양주삼 목사님이 총독부 초청 간담회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따르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722페이지 보시면 1938년 9월에 양주삼 총리사 이분이 이제 전국 감리교 목사들에게 이제 통첩을 보냅니다. 신사참배는 국민이 반드시 공행할 국가의식이고 종교가 아니라고 한 것을
여러분들은 인식하셨을 줄 압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수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장로교회도 수용하는 분위기였습니다.